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하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자유와는 그 본질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제사는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면 죄를 사함 받는다는 그 의미는 다시 말을 바꾸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아직까지 죽으면 뭐 다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속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정말 내가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그렇게 자유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그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아멘. 우리 노래도 부르는데 I am free, I am free. 노래는 부르는데 정말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이것저것에 묶여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자유하다는데 묶여 있다면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 다녔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만약 반역을 경험하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다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기업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소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고백합니까? 무엇을 고백합니까?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내가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역사하심으로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 뭐예요? 주님, 제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이제 만족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마음속에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 부족함이 없다고? 너 당장 돈 필요하잖아. 그리고 너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네 자식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 내 삶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인지 너가 알아? 알기나 알아? 너 바보야? 이런 소리. 자유하다고
예수 믿으면 자유하게 된다고 해서 아멘 했는데 아직도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리고 속삭이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내 마음속의 음성이지만 사탄의 소리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내 마음을 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위 욕망의 포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난 아직도 많은 것이 더 필요해. 조금만 더 벌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까지 소유하자. 그래야 내가 노후에 잘 살고 인생에 태어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야 또 떡떡거리고 나한테 못 되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으려고 한단 말이죠. 결국 욕망에 포로된 자의 모습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욕망에서 정말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이다. 성경이 인간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으면 그러면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양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양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의 본모습이 하얗게 털이 나서 정말 깨끗해 보이지만 너무 쉽게 더러워져요. 거기다가 또 양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어요. 방향 감각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비유를 한 거고, 그러니까 양이 우리처럼 비유를 한 거고, 우리가 양을 보고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 감각 없습니다. 조금만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목자 말고는 길이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목자가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더러워지면 씻어줍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양의 목자를 만났다는 것은 삶을 보장받는 굉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을 하기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이 세상에 무엇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소유의 욕망의 늪에서 해방이 되고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심으로 끝도 없는 소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자유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심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른이 이렇게 좀 안아보자 그러고 앉잖아. 그러면 울잖아요. 왜 웁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렇게 울면 낯가린다고 그러지. 낯가린다고. 그런데 실제 그 낯가린다는 의미가 이 심리학적 용어로는 다른 용어를 써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운다는 겁니다. 낯을 가린다는 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발달하고 있는 가장 현대적인 산업이 뭐예요? 보험이라는 거예요. 보험. 여러 가지 보험이 있잖아요. 다 무엇이 어떻게 내가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도 수없이 많아요. 세상에 살면서 두려우고 걱정할 만한
그런 종류는 다 보험이 있어요. 다 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누구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우리는 죽음 자체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죽음을 예고하는 어떤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느끼게 되는 그림자들, 어두운 그림자들, 음침한, 마치 죽음이 곧 다가온 듯한 그런 그림자들, 사고도 나고 병도 납니다. 또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문득 느끼게 되는 것, 내가 많이 늙었네. 갑자기 느끼게 되는 것. 세월이 가는 거예요. 죽음이 내게도 다가오는 거야. 이런 죽음의 그림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처음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목자로 출발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늘 나와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어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같이 걸어가 주시고 그 어두운 골짜기도 같이 걸어가 주시고 같이 걸어가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주로 방향을 제시할 때 쓰여집니다. 또 막대기는 어떤 야생동물이 짐승들이 공격할 때 어떤 야생동물 있잖아요. 근데 양을 막 공격하고 그럴 때 이 막대기 가지고 적들을 쫓아내는 그런 보호용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위험할 때 원수에게서 지켜주시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당당하게 우리의 잔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이기에 나는 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내 양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보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데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우리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을 것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이렇게 없을까? 여러분 모두가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했지. 여러분 모두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참된 자유는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죽음의 속박에서 정말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는 줄 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었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는 아직 성전이 없고 회막만 있을 때였어요. 회막.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 아니고 바로 그 회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해막은 여호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여호와의 집은 장차 그들이 거하게 될 진짜 영원한 집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해막 아니면 나중에 지어진 성전도 영원한 집에 대한 뭐라고? 그림자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 지상에 그 여호와의 집을 넘어서서, 지상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넘어서서 그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그분이 이제 앞으로 인도하실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마지막 절. 자, 마지막 절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나는 거할 것이다. 이 영원한 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내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견디어 나갈 것입니다. 죽음의 다리도 찬양하며 건너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뭘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진정한 자유, 복음이 주는 자유, 이 자유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며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